누가복음 19장 28절에 3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주간 순환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정황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기록되고 있는데 28절을 보시니 예루살렘을 하여 앞서서 가시다.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결국 왕이 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 앞서서 이미 문화비유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라 왕이신 메시아를 증거해야 되겠고, 또 예수님은요 왕이신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특별히 그 선지자로서 신명기에 예언된 선지자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주가 되신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귀 새끼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다가 아님을 깨닫고 큰 혼돈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며 왕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사건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기 이전에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세 가지 직무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직무는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직무, 그 다음에 왕의 직무, 제사장 직무, 이 세 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직무를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29절입니다. 29절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예수님이 지금도 선지자이십니다. 그 선지자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선지자적 직무를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29절이에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 여리고는 평지예요. 예루살렘은 산지입니다. 그러면 마치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남산 맨 아래에서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계양산이 있는데 계양산 맨 아래에서 계양산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형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 둘을 보냅니다. 29절에 올라가시면서 30절에 너희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자, 어떻게 보면 전지하신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전지하신 능력과 함께 더 중요한 게 제자들에게, 2명의 제자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추정하기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귀 새끼를 끌고 있는 거 알고 계셨고, 끌고 오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31절로 보세요.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이 부분이 분명히 선지자적 직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들이 해야 될 말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고 나서요,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이게 또 중요해요. 선지자로서 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일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3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것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되어지고 있어요. 34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선지자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요. 그랬더니 그것을 내어주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옵니다. 나귀 새끼를요.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남의 소유물을 갖다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올 때 주인에 나서서 왜 가지고 왔냐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들이 그 주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다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도적질에 해당됩니다. 남의 물건을 이와 같이 장소를 이탈을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셨다면 정말 이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 2명의 제자가 어떤 체험을 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일어나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2명의 제자는 누구보다도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무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것을 직접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셨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 선지자가 의미하는 거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이에요. 우리가 앞서서는 성경 공부할 때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때 누구에게요? 레위 사람 아하디야에게 응답했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확신을 시켜줬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고 돼 있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역대하 20장에 살펴봤단 말이죠. 열왕기하 5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본문에 누가 나타나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타나고 또 이 나아만 장군이 5장 8절이에요. 5장 8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 다메섹 사람인데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하 5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오게 되는데 결국 문둥병을 고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문둥병을 고치게 된 후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여기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나아만이 왔어요. 9절이에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와 같이 선지자로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11절이요.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이게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선지자의 말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 문둥병이죠.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요. 명령을 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13절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중요한 것도 여기 중요한 단어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행이요. 그 사람은 선지자라. 뭐죠? 자기 동네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세요. 옆에서 누가 도와줬어요. 14절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선지자죠,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 장군이 엘리사 앞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능이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유일하신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행하며 그의 말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함을 체험하는 건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앞서서 이 사건은 특별히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버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 말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 예수님은요, 일찍이 이미 보여준 바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5절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고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17장 5절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 3절 보세요. 17장 3절.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요거예요. 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 그러면 이 사건, 변화산의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증거하는 사건인데,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자,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 구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이 나타나게 돼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 소리는 누구 소리예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예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요? 예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훨씬 능가하는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이 직접 구름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 구름이 나타날 때 두려워요. 솔로몬은 성전 봉헌할 때 구름이 나타날 때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거든요. 깜깜하거든요. 또 천둥 번개 막 일어나거든요. 이때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선지자이신 예수님, 하늘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요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나타내면서,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한편으로요 그냥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주가 되시는 선지자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30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19장 30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냥 명령. 이 명령권자라는 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말해요. 그리고 3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신이 선지자이며 주가 되시는 것을 직접 증거하는 거예요. 2명의 제자와 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요. 자, 그러면서 34절로 가보시면 2명의 제자가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직접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라는 건 뭘 말하죠? 소유주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것.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주장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갖다 쓸 수 있고 주님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것은 주님이 만유의 주라는 것인데 선지자로서 자신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직접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이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요. 더욱더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주가 되시기 때문에 더욱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 제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한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세계에서 계급 세계입니다. 이 계급 세계는 뭐가 특징입니까?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하급자는 반드시 그 명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계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또 명령하는 자가 있고 또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명령권자이시며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누가 사실 제일 먼저 깨닫게 되냐면 베드로예요. 누가복음 앞에 5장을 가보죠.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5장 4절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부죠. 낚시 전문,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이 베드로가 이해는 되지는 않아요. 이 명령이. 그런데 한번 그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5절 선생님 요거예요. 선생님. 아우, 선생님이 점잖은 분이 이렇게 또 얘기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해는 되지는 않고 내가 그래도 이 물고기 나는 건 최고 전문가인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예요. 그런데요, 물고기가 찢어져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이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때 선생님이 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예수님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 앞에 자기가 죄인이란 것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2명의 제자에게 그리고 나귀의 주인에게 각인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사건인데 주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그 함축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또 주로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주로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요. 또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셔서 자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진정한 주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고,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나귀 새끼와 관련된 겁니다. 나귀 새끼와 관련됐는데 누가복음에서도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 번째, 선지자이시며 주이시며, 세 번째는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보시죠.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나귀인데 그냥 아무 나귀나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귀를 데리고 와야 될지가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명령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23장 53절인데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수님의 무덤은요, 아무도 장사되어보지 않은 무덤이에요. 새 무덤이에요. 보시죠.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새 무덤이에요. 아까도 새 나귀예요. 한 사람도 타보지 않은. 뭘 말하죠? 구약 성경에 우리의 가장 처음 것, 새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요, 그 첫 열매로 드릴 때는 우리 장자도 그래요. 첫 번째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네, 첫 번째 것을. 곡물도 그렇고요. 모든 열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지금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 첫 것,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의 첫 것을 받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귀한 것을, 첫 것을, 새 것을 예수님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가장 첫 것을 예수님에게 돌려드리듯이 돌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쓰지 않은 그 물건을 지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 물건을 이와 같이 예물로 드리는 것,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의미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면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 드리듯이 또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리듯이 여러분과 저 자신을 예수님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왜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어진 주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더러운 일을 위해서, 제약된 삶을 위해서 드려질 수는 없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구별되어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그 주인도 주님께 드려듯이, 하나님께 드려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가정, 기업, 여러분 자신이 드려지는, 구별되어 드려지는 어떤 세상 것이 오염되지 않게 하고 깨끗한 성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사건은 선지자이시면서 주로서 명령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언제요? 마지막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갈 때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선지자로 주로 또 이와 같이 구별된 것을 받는 주로서 드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마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죽으시는 예수님인 것을 그들에게 장차 이제 곧 보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지금 2명의 제자를 보내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 사건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은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며 주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해 하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여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로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드려지는 거룩한 구별된 자로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